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 참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여쭤보면 사랑이요 다 그럴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그 돈 때문에 사랑을 다 그냥 까먹어 버려요. 또 몇 번의 섭섭함 때문에, 그 섭섭함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뭐냐? 섭섭마귀. 아이고 섭섭해. 그 몇 번의 섭섭함 때문에 사랑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참 믿을 수 없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희의 이야기에 민호의 주인공, 민호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랑이 왜 허약한 줄 알아? 사랑이 허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 민호가 아주 정답을 좀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남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 잠자리와 같다. 남자건 여자건 우리의 사랑을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시질 않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랑이 사라질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사라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교회와 가정 안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처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쁨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쾌락주의만 남아요. 쾌락주의만.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빼버리면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냥 쾌락주의만 남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도 하고, 귀한 일들을 하는데, 그 교회가 하는 일에서 그 사랑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세상적인 놀이와 취미생활 정도, 교회도 어떤 동호회 정도,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와 가정이 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그 원리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죄와 분리된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에서 사랑을 한번 빼버리십시오. 거룩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자기의만 남아요. 자기의. 나만 오라, 나만. 남이 하는 건 다 틀렸어. 남을 막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기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진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정통주의, 냉혹한 정통주의만 남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을 빼버린 진리는요, 그거는 헛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았었어요. 잘못된 교사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서 진리.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뭐라고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은요, 나는 옳다라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 사랑이 빠져버렸을 때 주님은 뭐라고요?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를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가 될까요? 제국주의가 돼버려요. 제국주의. 여러분 옛날에 서구 열강들이 선교사들을 앞장세워서 선교를 했어요.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선교했을 때, 사랑이 빠졌을 때 제국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 중에 교회를 좀 비판하는 서구 열강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국주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선교에서도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 네, 가정과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분열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분열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부부간에 분열시킵니다. 이간을 시켜요. 그리고 교회도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라도 자꾸 둘로 나눠버리고 셋으로 나눠버리고 분열시킵니다. 이 분열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자꾸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연합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폭군. 참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연합, 교회는, 가정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원리들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거 문제입니다. 허울만 좋은 거예요. 거칠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지적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는 어느 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문제가 좀 있어요. 조건 따라 사랑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셔서 여러분들도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을 가서 그 새가족에게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아니 어찌 보면은 못난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 그렇죠? 아픈 자식, 돈이 없는 자식, 못난 자식. 왜 그 자식에게 사랑이 더 많이 갈까요? 애를 한 명만 낳으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명, 3명 낳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왜 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갈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렇죠? 그 부모는 자식이 뭘 주질 않아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뭘 자식이 안 줘도, 또는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식이 정말 감옥에 있어도 부모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모의 사랑은요, 이 부모의 사랑을 무한대로 확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을 무한대로 확장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부터 사랑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서울이 텅 비어버렸다 노래 부르는 시인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주님이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허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학문이 있어요. 제스처가 좋아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스피치가 좋아야 되고, 뭐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이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 통하는 거는요, 커뮤니케이션도 배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면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들려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죠?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믿으면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초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동안은 제 설교가 잘 안 들린대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해도 안 들린대요.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들려요. 사랑하면 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의 이야기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니퍼 로페스라는 사람이 Enough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Enough, 충분하다, 뭐 그런 뜻이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당 여주인공이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있었습니다. 로페스였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멋진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와 데이트 해주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이 힘들게 일하는 이 아가씨가, 멋진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프로포즈를 하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승낙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예스 하려는 찰나였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가짜라고, 저 사람 가짜. 지금 친구하고 짜고서 내기하는 거라고, 내기. 그래서 만약 당신이 프로포즈를 받아주면은 $200를 받기로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로페스는 그만 사랑을 빌미로 자기를 내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누가 고마웠겠어요? 옆에서 말해준 그 남자가 고마웠겠죠. 그래서 그 남자와 사귀다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결혼한 이 남편 폭력을 쓰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식당에서 프로포즈한 남자하고 자기 남편하고 친구지간이었어요. 친구지간. 짜고서 그렇게 한 일이었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조작한 거라고 폭로했잖아요. 조작을 폭로한 그것이 조작이었어요. 아하,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여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해요. 왜 부부간에 열심히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조금 찔리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덮어주는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이요. 그러면 부부간에 싸울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으면요, 교회가 안 싸워. 왜 싸우냐? 교회도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싸우는 거죠. 용서하고 덮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실천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꽃다발 주고 선물 주고 뭐 다이아몬드 주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으나, 정말 사랑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죠. 예,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특별히 남자분들, 은퇴 이후에 대접을 받으시려면은 지금부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조금 껄끄러우신 것 같은데, 여자분들도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네. 사랑의 방식은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 진정한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도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몇 개입니까? 2개. 이게 짝이 되라고 2개가 있겠지만은 왜 2개일까요? 입은 몇 개일까요? 하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몇 배로 하라고요? 2배로 하라고. 잘 들어주라는, 잘 들어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방으로 모이실 때 우리 성도의 아픔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그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들어주십시오.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뭔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이 나누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나눠주셨어요.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성찬식. 내 몸을 떼어서 나눠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으로 모일 때 내가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나눠주는 거죠. 내 시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애해 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나눠주는 공동체가 사랑방 소그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식당에 가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익산에 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 대접을 많이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 식당에 가서 조심할 것이 있죠. 조심할 것.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물 따라주고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우리 목사들이 좀 회개할 점이 있어요. 대접을 받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내가 먼저 물 따라주고 내가 먼저 대접할 줄 아는 마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방으로 모일 때, 속으로 모일 때 여러분들이 먼저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실천 방법 세 번째 뭡니까? 섬겨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가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섬겨줘야 되는데 이 제일 좋은 섬김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사랑방 식구들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섬겨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섬김이 뭐라고요?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기도로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물을 따라주고 테이블을 훔치고 쓰레기를 내가 먼저 줍고 당신을 섬겨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박 목사님은 얼마나 잘 섬깁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늘 섬기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뭐가 어떤 걸 섬기는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하여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하여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